아멘.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의 7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지의 6번, 7번, 8번, 9번 이 네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결정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리큐라코스트 형제님이 해방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전의 의미를 보는 것에 대하여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의 메시지에서도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이러한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방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성전에 관한 이러한 치수와 위치와 또 여러 가지 모양과 그 웅장함과 이러한 것에 관심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교회 생활은 더 견고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체험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이 아주 놀라운 성전이 웅장한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먼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답했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은 이 성전은 그야말로 물질적인 방면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 성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이러한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하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성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에 대한 이 물질적인 이러한 방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빛 가운데서 이 내 성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륜의 빛을 통하여 통과할 때에 그 내재적인 의미,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러한 분기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성전에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그렇죠.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재료를 찾는다면 나무와 철과 돌입니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돌이죠.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졌지만 그 약 남아있는 서암벽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건축했던 그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았습니다. 채석장에서 떠내온 돌들이 그 하나가 아마 몇십 톤? 어떤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성전은 돌로서 건축된, 그러므로 성전은 아주 견고한 것이죠. 오늘 이 성전 재료의 이 세 가지 나무와 철과 돌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보고 또한 그 의미를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해서 오늘날 이 성전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우리 안에서 건축되는 실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되려면 편백나무로 상징되시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백향목으로 상징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올리브나무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에도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백과 백향목과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의 세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세 방면입니다. 편백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인성.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죠. 두 번째는 백향목 나무는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주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세 항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항목은 주님의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며, 세 번째 항목은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나무는 또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것, 이 세 항목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의 세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안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편백나무여야 되고, 또한 백향목이어야 되고, 또한 올리브 나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그 영만이 교회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죠. 이런 교회 안에 세 사람의 안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할례자도 없고 무할례자도 없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타고난 어떤 것은 있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건축물 안에는 이 세 나무, 세 방면의 인성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면에서 더 나중에 깊이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방면의 인성인 편백과 백향목과 올리브나무, 이 세 방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번, 3번, 4번입니다. 2번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죠. 편백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이 편백나무입니다. 우리도 이 편백나무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편백나무로서 집을 꾸미기도 하죠. 왜냐하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 피톤 치트입니까? 어떤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죠. 여기에서 편백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을 거치신 그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전문의 입구에 6장 34절 말씀 보면 편백나무로 된 문짝 둘을 한 문짝이 두 쪽으로 접하고 다른 문짝도 두 쪽으로 접하게 만들었다. 이 편백나무는 특별히 성전 입구의 문으로서 두 짝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이라 할 때에 이 문은 편백나무로서 입구에 만들 뿐 아니라 열왕기상 6장 31절 말씀 보면 그는 맨 안쪽 성소 입구에 지성소가 있는 그 입구이죠. 입구에 올리브 나무로 된 문짝을 달았는데 여기에 문짝은 편백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의 문짝입니다. 그러므로 입구의 문짝은 편백나무이고 안쪽의 성소 안쪽의 문짝은 올리브 나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문이 무엇인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문이라 하면은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입구입니다. 어떠한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바깥들의 영역에서 이러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영역이죠. 우리가 우리 아파트지만 아파트에도 입구 문이 있습니다. 문은 뭡니까? 이러한 바깥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할 때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의 입구의 문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신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새겨질 때 이 성전 건축물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문의 의미는 입구의 의미이며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두 번째의 의미는 이 문은 인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체험한다면 우리가 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정말 고린도 성도들을 이끄는 문이었죠. 바울은 믿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문이었고 또한 화목의 사역 안으로 이끄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는 문이었습니다. 바로 문은 하나의 입구일 뿐 아니라 인격인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인상받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에 대한 의미를 본다면 문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연결이죠. 어떠한 문 안으로 이 특별히 이 편백나무의 문은 성전의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의 문은 그러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더 깊은 곳, 맨 안쪽 성소, 지성소를 이끄는 지성소와 연결을 시키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입구이며 또한 인격이며 또한 연결입니다. 유기적인 연결.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 문제뿐 아니라 그 영역 안에 있는 그의 모든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편백나무 안에 거기에 그릇과 야자나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어떤 것을 그려서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긴다는 것은 이러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릇과 야자나무. 그릇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야자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원하며 영존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와 하나 되고 또한 그분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성전에 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뭔가 새겨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에 어떤 새겨진 것에 대한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뭔가 향기 흘러나오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새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수넴 여인의 그 스토리에서 볼 적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수넴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향기, 그러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안에 이러한 거룩과 야자나무,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백향목입니다. 로마자 3번이죠.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백향목 하면 항상 그 산지가 레바논입니다. 아주 웅장한 나무죠. 크고. 이 백향목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뿌리를 내리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고 번성하고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죠. 이것이 바로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레바논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의 의미가 바로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진액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푸르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백향목,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백향목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낡아지지 않겠죠. 약해지지 않겠죠. 풍성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또 항상 푸르고 이러한 백향목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그렇죠 살리셨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또한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능력이죠. 하나님의 강한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활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저장고와 창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모든 풍성과 청량할 수 없는 풍성들이죠. 모든 것이 가득한 저장고이고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이 운행할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 되시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그분이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권능, 즉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의 나무이죠. 로마자 4번 하면 선포하죠.
올리브 나무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올리브 나무. 우리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올리브 나무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영에 대한 예표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바르신 복합적인 영입니다. 복합적인 영이 되셨죠. 두 번째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고 들을 때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젖붙임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젖붙여진 나무이죠. 이러한 야생 이러한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그렇죠? 저은 올리브 나무의 주님 안으로 젖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젖붙여질 때에 우리는 가지들로서 그 나무와 하나 되어서 나무의 모든 풍성한 진액들을 우리가 흡수함으로 우리가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고 그렇죠? 아주 귀한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붙여진 것은 하나의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머리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주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러한 간단하게 주님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연결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느헤미야 8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젖붙이짐 안에서 연결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가?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젖붙여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지체를 봤습니다. 형제를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 손을 댑니다. 오 형제님! 손을 들죠. 그럼 저기서 형님 손을 댑니다. 그럼 달려오죠. 그렇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뭡니까? 악수를 하죠. 악수하면서 아주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악수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서로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자매 집회가 시작되기 전 한 30분 전에 손을 들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매 집회가 열리면은 한 10분 전에 열리면은 뭡니까? 아주 아멘 아멘 하고 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이거 자매 집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합되어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계속 젖붙이짐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풍성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고 말할 때 뭡니까? 바로 세 번째는 우리가 씨번과 씨번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젖붙일 때에 본성을 거스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옛 본성들은 이것은 다 그렇죠?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옛 생활들, 옛 습관들, 옛 관습들 이러한 옛 본성을 거슬러는 뭡니까?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뭐 갑자기 없어지질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접붙임 안에서 새로운 요소가 계속 우리 안에서 분배됨으로 적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본성은 계속 거슬러지고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의 옛이란 자아는 계속 우리가 소멸되고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방면에서 D번의 마지막 항목에서는 로마서 11장의 올리브 나무와 요한복음의 15장의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통하여 누가복음 10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그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반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 준 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포도주 어디서 나왔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은 바로 올리브 나무에서 그러한 기름, 성령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 아픈 부위를 상처를 뭡니까? 진정시키고 또한 위로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 포도주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그 말씀 보면 올리브 나무는 종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누리고 그 영을 흡수하고 누린다면 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누가 존귀합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이 존귀해집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 존귀합니까? 그 영의 공급을 받는 사람.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올리브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포도나무는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렇죠? 전제물이 뭡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기쁨을 주는 제물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는 올리브의 기름과 포도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 우리 가운데는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교회는 200명 이상의, 그렇죠? 모이는 있음에도 200명 이상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양 각색이죠. 어떤 모두가 다 영적 상태가 다르고 또한 이러한 건강 상태도 다르고 연령의 상태도 다르고 이러한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아주 다른 환경들 안에 모여 있는 한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많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영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지 못해요. 다 참 사람은 좋은데 참 도덕적이고
너무는 참 친절한데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 두 번째는 혼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혼이 생각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 혼이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자도 있죠. 또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네 종류의 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행전님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러한 네 종류의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어줍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분비하는 것. 이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은 끝나는 것이죠.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올리브 나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관해서 편백나무와 백향목나무와 올리브 나무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놋을 볼 것입니다. 놋. 로마서 5번이죠. 함께 선포하죠.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건축되었다. 아멘. 놋입니다. 철이 아니죠. 놋이고. 여기에서 놋이라고 할 때 이러한 먼저는 놋의 의미가 무엇인가? 놋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거기에 놋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마지막에 세우는 두 기둥을 세우죠. 어떠한 표징, 이 건축물에 대한 하나의 이렇다. 그 두 기둥을 보면 그 건축물을 알 수가 있는 이 건축물의 표징입니다. 증거이죠. 이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은 놋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둥은 상당히 견고하고 아주 중요하죠. 건축물에서 기둥이 없으면 건축물이 안 됩니다.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기둥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됩니다. 기둥에 받치 주고 떠받치 주고 또 그 건물을 표징해 주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기둥에 관한 방면에서는 항상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둥이 뭡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세운 돌기둥. 이 돌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예표로 나타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둥. 베개가 세운 그 베개를 세울 때 그게 기둥입니다. 그 기둥.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올 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 게바, 요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기둥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리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둥들이 되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기둥이 누굽니까? 이기는 이들. 이기는 이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 기둥은 정말 교회의 성경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매우 기묘하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기둥이 하나 있죠. 뭡니까?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은 떼서 안 되겠죠. 자, 이제 놋에 대하여 이 놋에 대한 이 재료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가 어떤 체험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놋에 대한 체험이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놋에 대한 체험을 가지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제일 그렇죠? 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손을 품 안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또 품 안에 넣으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때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품 안에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이러한 정말 문둥병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거기에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런 가치,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보십시오.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저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노세에 대한 체험을 가지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장사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찬, 자기 변호, 자기 정당 이런 것들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기둥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방면은 무엇입니까? 성전 기둥의 기둥머리입니다.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고 기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기둥머리입니다. 성전은 전체 두 개가 섰죠.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전체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인데 거기에 5규빗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목 부분이 3규빗이고 머리 부분이 둥그런, 그쵸? 구슬처럼 생긴 그 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2규빗입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5규빗, 5규빗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뭡니까? 책임을 갖는 것이. 그러므로 기둥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머리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책임. 그래서 이 상규빗인 이 목 부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슬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머리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객자 모양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객자 모양. 그물로 이렇게 만들었죠. 옛날 임금들이 임금의 뭡니까? 모자입니까? 이렇게 딱 머리에 객자 모양. 그 객자 안에 그 안에가 이 그물처럼 객자처럼 십자가가 딱 있죠. 그 옆에 추렁추렁한 게 있습니다. 그 추렁추렁한 게 뭡니까? 석류들. 석류기 양쪽에 200개씩 400개가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그 둥근 구슬 모양에 있는 거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림. 이건 누가 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러한 목에 이러한 사슬이 그려져 있는 것은 사슬은 뭡니까?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 머리에 객자 모양의 이러한 머리에 쓰는 그 그물은 뭡니까? 그물은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많은 십자가와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머리 구에 뭡니까? 백합화 형상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는 노시죠. 노선 바로 내가 아니요를 의미한다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백합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거기에 석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400개. 양쪽으로 200개죠. 주렁주렁 석류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함과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형제가 된다면 정말 많은 이러한 제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잡하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 교회는 교회의 행정은 얽혀 있는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저 지체 만나서 말하고 화해시키려 하고 여기에서 얽혀져 있는 건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에 백합화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석류가 있으면 됩니다. 백합화와 석류가 이 모든 얽힌 것들을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교회의 행정이죠. 교회의 행정은 백합화와 석류로 푸는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고 실타리를 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져서 성전의 기둥머리 여러분 기둥머리가 되지 않으라고 뭐 도망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바울 형제님은 인도 직분을 그렇죠 장로 직분을 한 면에서는 사모하려 했습니다. 야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십자가가 있고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백합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석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인도 직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6번째 항목이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전의 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성, 곧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돌들입니다. 성막에서의 주된 재료가 나무가 중심이라면 성전에서의 주요한 재료는 돌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 돌들에 대해서는 많이 특별히 베드로 형제님이 말씀을 많이 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또한 바울 형제님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기초.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 또한 누굽니까? 돌입니다. 우리 또한 돌들입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 그리스도가 기초들이요 모퉁이들이요 살아있는 돌이요 그분은 돌일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러한 돌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돌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하여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돌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내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돌들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떠내어져야 됩니다. 채석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다 정말 골짜기 저는 그제도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가 하나님의 돌을 이렇게 불렀죠. 거기에서 이제 막 떠내졌죠. 그렇죠? 잘려졌고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연장 소리가 나서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좁비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안 됩니다. 좀 많이 떠내져야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교회 지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날카로운 모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나와서 계속 우리는 떠내져야 됩니다. 잘려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다 잘려지고 다듬어집니까? 어디에서? 산에서.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체험에서. 산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 잘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도 잘려지는 부분이 많겠죠. 그때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집회 안에서는 이렇게 잘려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 체험적으로 느끼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이러한 건축의 제로인 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채석장에서 잘려져 오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또한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잘리는 이러한 생활들을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골방에서 잘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집회 올 때는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잘리는 소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 잘라지고 교회 집회에서 영광의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건축 제로의 내재적인 의미인 이러한 방면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우리는 로마서 7번을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시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감으로 매일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이 마지막 형제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말했습니다. 리키 형제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헌신에서부터 성전의 헌신으로 제단은 5규빗이지만 성전의 제단은 20규빗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헌신이 증가되고 커지고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사탄에게 수치를 돌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